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의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만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예배가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이 긴 절 가운데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감사하라 인자하신 하나님께, 이 말이거든.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한 단어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 이것을 이 시편 136편에서 26번이나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심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리고 열왕들을 세우시고 이 구약의 전체 역사를 이 시편 136편에 딱 압축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 역사의 고비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게 감사한 일이고 바로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태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즉 열조들로 통하여 약속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폭군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으로 계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사건에서 그걸 분석하고 그걸 해명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고 감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계 질서를 움직이며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이 가운데 우리도 함께 살고 믿지 않는 자도 살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함께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모두가 생명을 선사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걸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그 일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의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살도록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이스라엘은 독특하냐? 딱 이 한마디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냥 이 세상에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을 알고 그 주인께 감사하는 약속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들을 해방하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들에게 귀한 땅을 주시고 모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그걸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인들은 이 세상이 거저 있었던 것이고 그냥 자기들은 그 거저 있는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역사한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알고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의 많은 백성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의 그 가운데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부여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 없이 살 것인가?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대자연의 일반 은총과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 특별 은총, 이 경계 사이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 이 시편 136편에도 보면 그냥 일반 역사입니다. 이 속에서 감사를 빼버리면 땅 위에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로 통과케 한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나 이것은 감사를 빼버리게 되면 그 일은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일반적인 하나의 사건이요 일반적인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현상이 우리를 이렇게 물 가운데로 걷게 하셨다. 우리를 바로 앞에서 나오게 하셨다. 저 해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참 감사한다 라며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믿는 사람은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모두가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영위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죠. 뭡니까?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에 26번의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매 사건마다 감사해야 될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걸 깊이 깨달은 아주 신앙심이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6절에 쭉 넘어가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냥 평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대단하게 기적적인 사건으로 포장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길을 걷고 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일반적인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왜 감사하라냐? 이 감사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고 일반적인 평범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나아가면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범사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별을 하늘에 두시고 큰 빛을 창조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강하고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이끌어간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범사입니다. 일반적인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더해질 때 그 감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를 할 때 그 감사를 통하여서 범사에 살아계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편 136편의 이 기록을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 우리의 범사에서 하나님을 살아있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살아있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푸른 배를 두들겨도 감사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 모든 일들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범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36편의 이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걸 볼 줄 아는 눈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로 범사에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분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그 모든 여정이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어만 봐도 매우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왕들과도 싸워야 되고 광야의 메마름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평범한 일들 같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